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앞서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정숙 집사님 아마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너무 잘 준비된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기도를 또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또 감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4장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조금 초반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뒤로 갈수록 아마 뭔 소린가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네, 하늘나라에. 네네네, 하늘나라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뭘 하고 계실까요? 네, 하은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눈치를 봐야 될까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 보고 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전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구나 알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 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가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오늘 얻으셔야 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배우셔야 할 두 가지 내용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전체 다른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려면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이 두 가지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상 성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 성소에서 죄가 처리되는 과정, 구원의 과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가 처리되는 과정 가운데 전부 다 예수님의 개입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소를 연구하면 거기에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또 심판받는 모든 과정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늘에서도 이렇게 죄가 처리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상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뜰에 서서 희생 제물을, 이 어린 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희생 제물을 죽이려고 이 칼을 들자 갑자기 땅이 진동했어요. 지금 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땅이 지적 진동하면서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칼을 떨어뜨리고 어린 양은 그 소리에 또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이 지진의 소음 속에서 이 제사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는
요란한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성소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검은 구름이 십자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유월절 참 어린 양이셨던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부르짖으신 후에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이 장면과 지상 성소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휘장이 찢어진 것,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러 세기를 통해서 성전의 봉사가 가리켜온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표상과 실체가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표상과 실체가 만난 이 사건, 이 희생을 예표하는 지상성소의 모든 의식들은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칼은 떨어졌고 어린 양은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상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과정이 더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이후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24장은 크게 네 가지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성소, 두 번째는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세 번째는 예언상의 하늘 성소, 네 번째는 대쟁투에서의 의미. 먼저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성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소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성소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구원의 길을 배웠습니다.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의식들을 살펴보면 구원의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후에 모세의 이동식 성막을 대신하여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양인들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아름답게 중수했는데 로마인들이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8장 1, 2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세우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리고 참 것의 그림자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 성소고 이 땅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들은 표상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이해하려면 그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이 지상 성소를 잘 살펴보면 하늘에서도 그런 봉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봉사를 세 단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속적 희생입니다. 성소의 뜰, 이제 다시 지상 성소로 오겠습니다. 성소의 뜰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뜰에서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동물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죠? 죄인을 대신해서 이제 대신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표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의미합니다. 동물은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단번에 드려지셨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 중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 희생 제사. 과거에 동물을 잡으면서 죄인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죄인의 죄를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이 동물을 죽였으니까 더 이상 이 죄인에게는 죄가 없지요. 동물에게 갔으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죄가 옮겨진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죄는 희생 제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의 이 피를 제사장이 이걸 어떻게 다른 데로 또 옮겼냐면, 첫째는 성소 안으로 가져갔을 때는 성소 안의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분향단 뿔에도 발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의 죄가 동물에게 가고 동물의 죄가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이 성소로 다시 이 죄를 계속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그 피가 성소 안으로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발려지고, 그리고 희생제물의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죄가 희생제물에게 갔는데 그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뿔과 분향단 뿔에도 바르고, 그리고 휘장 앞에도 뿌렸습니다. 죄가 계속 성소와 제사장에게로 옮겨져 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상 성소에서 이 죄의 이동을 보면 하늘 성소에서도 그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자신의 죄를 이 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분명히 용서받았고 죄가 전가됐지만 그것이 제사장에게로 가고 성소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이 두 가지 종류의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소 봉사고 하나는 지성소 봉사인데요. 성소 봉사는 매일의 봉사였고, 다른 하나 지성소 봉사는 연례적 봉사였습니다. 지성소 봉사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봉사를 이제 했고요. 지성소 봉사는 대제사장만이 봉사할 수 있었고 1년에 하루에 국한된 봉사였습니다. 지성소 봉사의 목적은 성소의 정결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그 봉사는 죄인의 죄를 옮겨가는 과정이었고, 지성소 봉사는 그렇게 해서 더럽혀진 제사장과 성소를 깨끗하게 완전히 죄를 없애는, 도말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또 다른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를 선택을 했고, 하나는 여호와께 드릴 염소,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죄인의 피가 모든 성소와 기구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피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이 염소, 여호와를 위한 이 염소의 피로 모든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의 피를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렸고, 분향단과 번제단 뿔에도 그 피를 뿌렸습니다. 옮겨진 죄를 다시 속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이 백성과 성소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되지 않은 한 존재가 남아있죠. 누구죠? 대제사장만 정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이 짊어진 죄, 이 모든 의식을 하면서 그 피가 자기에게 다 이제 있고, 그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진영에서 멀리 떠나보내서 광야의 무인지경에서 죽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 죄를 영원히 박멸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모든 지상 성소의 이 과정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표상과 실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언상의 하늘 성소와 대쟁투에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하늘 성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상 성소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이해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예언,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하늘 성소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입니다.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예,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왕좌,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이제 베풀고 계시죠. 이 왕좌 곧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좌,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이 왕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왕좌가 의미하는 것을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보좌 곧
하늘 성소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늘 성소에서 베풀고 계시는데 이 다니엘서 이 7장 13, 14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존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그 장소 심판정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뭐하러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원래 심판은 누가 베푸는 것이죠? 네,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권한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죠?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 재판정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재림전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변호사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신 겁니다. 다 맡으신 것입니다. 이 재판은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걸까요? 네. 다니엘 7장 22절을 보면 재림전 심판의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구원을 얻었고 재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 전에 원한을 풀어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우리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를 또 우리가 붙들고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결과로 하늘 왕국을 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심판을 그래서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요 기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과 억눌림을 풀어주는 기쁨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대속죄일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은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실제 지상성소에서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즘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죄를 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예. 누가 죄를 버릴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면 죄가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이 마음이 딱 결심하는 순간 이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다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다 그렇지.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면 사실 죄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요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약이 조금 길고요. 내용이 조금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 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은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